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심에 예배를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감정을 넘어 삶의 기틀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불행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특별히 예수에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게 의지하는 귀한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이며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급하게 귀국을 해서 아버지께서 참 많이 아프셔서 이 병원을 오자마자 지키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기쁨과 또 인생에 참 황혼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도 무거웠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 오해를 풀고 또 서로의 근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볼 수 있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복귀할 때까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 나가며 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장소는 저랑 함께 동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무료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의왕, 안양, 군포 지역에 가족들이 있으시고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음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참 행복한 제가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 봤던 이 하박국서의 오늘 마지막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무엇과 어떻게를 묻고 철학은 왜를 묻고 종교는 누구를 믿는가를 묻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참 잘 분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학적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 과학이라는 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원리가 거기에 작용을 하는지, 법칙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 영적인 과학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입각한 그 내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대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잘 익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하박국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무거운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 있음을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는 과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와야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거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문제입니다. 하박국도 이 영적인 과학을 넘어 영적인 철학적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는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를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 징벌의 몽둥이가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대답을,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때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게 납득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용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쾌한 이야기를 이미 하박국 2장 중간에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바다에 왜 물이 있느냐 묻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왜 이 땅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변론하거나 인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납득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할 것이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사실 어려움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많은 자료와 정보로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굉장히 전체적인 삶의 면에서는 편협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원리,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인과율 등. 그것의 일들은 너무 잘 알지만 정작 그 일을 작동시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은 어떤 분인지 너무도 관심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선진국의 형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당연히 여기는 순종과 받아들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좋은 우리 말씀을 위한 큐티 책도 보고 또 말씀 묵상도 하죠. 근데 가끔 제 생각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그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 왜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따져 묻는 일들이 익숙한 시대와 시간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중한, 엄중한 권위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든 의구심, 불만, 원통함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하박국은 정말 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고백해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또 이 하박국의 이 여정을 따라가며 한번 어떻게 절망에서 찬양으로 나아갔는지를 또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한번 배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17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극심한 공포와 완전한 결핍을, 정말 처절한 결핍이라고 하죠. 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제가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내 몸이 떨렸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으며 내 뼈가 썩는 듯하며 내 몸이 떨렸도다.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기에 이렇게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 그는 이미 다가올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잔인함, 그들의 폭력, 예루살렘의 파괴, 백성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비극의 참혹함을 예견한 선지자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감각. 이건 그냥 문학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진실하게 바라보면 두렵고 떨림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고난의 중심의 길이 앞에 있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은 그의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7절의 대부분의 주어는요, 여러분,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칭의 관점입니다. 그에 대해서 들읍니다. 하나님, 그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나와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거리가 있죠. 그러다가 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까지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멀리 배웠던 그가 이제 당신, 즉 나와 관계를 맺는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어떤 막연한 존재, 천지를 지으시고 바람, 산, 불,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했던 그가 약육강식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나의 인생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즉 주변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당신의 일하심을 들었다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듣고 지인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16절에 와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듣고 떨렸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그 당신이라는 주님이 되어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온 경험을 하박국이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17절에 하박국은 다시 그를 경험했을 때 어떤 자신의 태도가 변했는지 17절에 나열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6가지의 결핍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한 3가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이 이 나무들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에게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을 어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한 회수, 뺏어감, 즉 잠시금, 하나님이 거둬가심을 의미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존 자체의 위협입니다. 특히 우리의 양이 없으며 라는 표현에서 그 양이 없으면 끊어지다를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건 생산력이 저하되고 번식을 위해 남겨둬야 될 기초 가축까지 잡아먹혀야 하는 극심한 기근 상황을 암시합니다. 즉 현재뿐 아니라 미래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침략이 가져올 현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고 농업이 중단되고 가축이 약탈당하거나 도살됩니다. 하박국은 이 처참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 뼈가 썩는 듯한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을 때, 이민 생활에 도저히 눈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백성을 침노하러 올 때는 내가 편히 쉬리로다. 아멘. 이 표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고요히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기고 내 불안하고 내 정말 극도로 흔들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 머물지 않고요. 선택을 합니다. 공포에 마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순간이 실현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드디어 3장 16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신뢰에 쌓인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지만 두려움이 가진 마비, 두려움이 일으키는 그 독소를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다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개인, 즉 우리와 이 하박국 선지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두려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유로 하자면요,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밤 어떤 숙련된 마도로 선장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도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서웠던 때가 있었던 걸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는 배에 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키를 잡은 선장의 강력한 팔과 그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비바람 속에서도 소란을 멈추고 평안한 침묵으로 그 선장의 인도, 선장의 그 이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파도를 건너는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리고 두렵고 폭풍과 이르는 그 현실을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공포는 신뢰하는 침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신뢰를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처절한 결핍 목록 직후에 하박국은 정말 놀라운, 이게 정말 이어서 나올 만한 구절인가라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하박국은 상황이 나아지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면 그때 기뻐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기쁨의 근거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환경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강력한 삶의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고 화창해 보이지만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 작동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결과로 인하여 기뻐했다가 여러분, 하박국이 이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즉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분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전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전부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빙글빙글 맴돌며 뛰놀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긴 조용히 앉아서 그냥 미소 짓고 하하하 기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폭발적인 영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춤추며 기뻐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특별한 강한 사람이어서일까요? 그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방금 전까지 뼈가 썩는 듯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상, 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처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앞서, 그리고 성경이 글자로 적어놓고 보증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즉 그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성경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의 이야기는 달라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경 속 이야기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안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박국 2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승리를 소망하며 하박국은 그 단계를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하박국이 하나님을요,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견고한 신뢰를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어떤 나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에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슴은 험준한 산에서도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입니다. 가파른 절벽, 위험한 바위 위에서도 민첩하게 달립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민첩성을 하나님 자신을 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석가들은 단순히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구절은 넘어서 에너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박국은 공포는 있었지만 공포에 마비되지 않았고 공포에 주저 눌러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계속 움직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 이 구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참 시편 18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승리 후에 부른 노래인데, 반면 하박국은 패배와 파괴를 앞둔 시점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예, 이 높은 곳에 의미가 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 고대 근동에서 왕이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이 이 높은 곳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즉 통치권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근데 동시에 참 이 시대의 아픔이긴 한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곳에 산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곳이거든요. 따라서 하박국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라는 선언은 굉장히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에 고통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우상 숭배의 실체를 폭로하고 모든 가짜 신들 위해 참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 결연한 두 가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지시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래가 단지 하박국 개인의 그냥 일기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졌죠. 즉 성전 예배에 회중이 함께 부르도록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박국의 개인적 고백이 공동체의 노래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게 세 구절을 봤지만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이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구원자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다리고 기뻐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을 하박국 2장 4절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줬던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매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 정말 노력해도요,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1장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지심에 의해서 그 질문들이 해결됐습니다. 대답을 받은 게 아니라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데 신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속에서, 광야 속에서,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는지를 하박국서에 사실 제가 풀이해드리진 않지만 너무 구절구절마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야기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 속에. 즉, 그렇게 어려웠던 과거, 현재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갈 그 캄캄하고 어두운 미래 가운데도 나를 또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신뢰를 계속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답을 얻지 못해도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지만 설교인지라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주간 이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내가 바라는 그것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노래가 되며 또 영원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노래를 오늘 우리의 노래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뼈가 썩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굳게 예수를 붙잡고 결단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시어 이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가 처한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주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